부모님들은 누구나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주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 대해서 일방적입니다.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바라는 것 없이 다 주려고 하죠. 그리고 자녀들의 사랑은 부모에게 받는 사랑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가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것이랑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랑 그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에는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것이랑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이 원하시지요. 근데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가장 귀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들과 함께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아버지들은 아마 비슷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한 줄 압니까? 자녀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면은요. 그래서 자식과 함께 앉아서 아버지는요 뭔가 무엇을 만들든지 자식과 함께 만들면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 별명이 어느 날 별명이 목수라는 별명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그 별명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큰딸이 그 영재원에서 뭐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하여튼 논문을 하나 썼대요. 그 내용이 음악의 높이 그것을 수학적으로 뭔가 풀었다라는 거예요. 저보고 설명하라 하면 저도 수학은 참 좋아하는데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악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빠 악기가 필요한데 악기를 하나 만들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둘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하여튼 악기라는 판자떼기 하나 가지고 악기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악기를 만들면 소리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울림통을 만들고 할 그게 안 돼서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이 기타 픽업을 가지고 전기 앰프에다 꽂아서 현악기를 뭐 하여튼 줄을 매서
현악기를 만들었어요. 악기를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참 허접하게 웃기게 만들었어요.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어쨌든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는 우리 딸이 신나게 학교를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쳐다보고는 묻더라는 겁니다. 이 누가 만들었냐? 아버지랑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시노? 너 아버지 뭐 하시노?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아 목수 아 목수 그래가지고 목사가 목수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참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예수님도 목수인데 예수님 닮아야 되는 이 목사가 목수라는 소리 들었는데 뭐가 그리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냥 아이랑 같이 앉아서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제 생에 제일 참 기분 좋고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초등학교 때 아이가 아빠 과학의 날 고무 동력기 대회에 나갈 거야. 그러면서요 뭐 이래 사가 왔어요. 문구사 가가지고 뭐 사가 왔는데 그 둘이 앉아서 만들었습니다. 아빠랑 딸이 앉아가지고 뭐 쫌떡쫌떡 그러면서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고무 동력기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대회에 나가기 전에 한번 연습을 해봐야지 하고는 저녁 무렵에 딸과 함께 학교 운동장을 갔어요. 막 열심히 고무줄을 돌려가지고 비행기를 탁 날렸는데요. 너무 잘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비행기가 내려와야 되는데 착륙을 하지 않고 학교 건물을 넘어서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내일 이 대회에 나가야 될 고무동력기를 그 밤에 날려버렸어요. 지붕 너머로 날려버렸어요. 학교 지붕 너머로. 어디로 갔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 밤에 밤새 또 우리 딸 같이 또 새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1등을 해가 왔다라는 거예요. 3년 연속 4학년, 5학년, 6학년 고무동력기 대회 나가가지고 3년 연속을 1등을 해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요 재밌고 즐겁던지. 그냥 앉아서 그 같이 만들었던 1등이 문제가 아니고 같이 앉아서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큰 애도 작은 애도 이제 자꾸 떠나요. 큰 애도 서울 가버리고 전화해가지고 언제 내려오노? 아이고 방학 때 됐으나 한번 내려올까. 그런데요 떠나버리고 나면은 집에 짐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손을 못 대요.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아이와 함께 추억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요, 특히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아들이 좋아서 함께 즐겁게 만들어 놓은 이것이 이 세상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 가운데에 아들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 속에는 이 세상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하고 좋고 사랑스러운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들과 함께 만들었고 아들과 함께 했는 그 추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피조물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이 그것도 가장 정성을 다해서 가장 잘 만들어 놓았다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중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싫어하고 밀어내는 겁니다. 거부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는데 그것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인간이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고 필요 없는 이 세상 같습니다. 이 피조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는 아들이 없는 이 세상 만들어 놓은 그것이 더 이상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버리고 불태워 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만들면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추억들을 가지고 고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고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 되는 그 세상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시 한번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특히나 이 사람들이요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도 그의 내 사랑 안에 그의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바보같이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인생을 보면은요 참 너무너무 바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참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정말 머리 뚫고 하나 웃을 만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참 바보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유명한 지식인도 아니고요, 부자도 아니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한 영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사셨느냐? 그 아버지의 계명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살아오신 그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복음서의 내용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었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은요, 물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치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공부하고 부자가 되고요, 인정받고 높아지고 뭐 큰 세계의 노벨상 같은 그런 상도 받고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참 멋있는 그 인생을 살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없으면 우리 눈에는 가치 있고 멋있는 인생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겁니다. 그냥 불태워 버려야 하는 그런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 세상 사람 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나의 기쁨 그리고 너희의 기쁨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일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승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도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힘든 십자가의 고통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몸부림치면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세요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요.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십자가지만 그럼에도 그 십자가를 이겨냈을 때 그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기쁨. 여러분 여인들은 해산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해산의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겁이 납니까? 무섭지요. 그 고통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해산의 기쁨은요. 그 기쁨은 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아이를 봤을 때에 태어난 아이를 봤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하신다고 막 얘기하지만요. 아니야 모릅니다. 솔직히 모릅니다. 남자는 모릅니다. 그 고통 이후에 그 갖게 되어지는 그 영광과 기쁨은요. 그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지요. 어떻게 남자가 압니까? 아 죽었다 깨어나도 남자는 모릅니다. 여인들만 아는 그 기쁨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그와 같은 기쁨입니다. 그 고통이 두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룰 그 승리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은요. 예수님은 그것은 이루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큰 기쁨이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충만이라는 표현을 써놓았는데 이 충만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 있을 수 있죠. 병들어서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위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들고 가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참 병원에 신방 가는 것들이 참 자유롭게 병원에 드나들 수 있었는데 요즘은 힘들어요. 그 중환자가 아닌 일반 병실이든 간에 요즘은 앞에서부터 탁 스크린 도어를 탁 막아놓고요. 이 팔찌 혹은 보호자 이 명찰이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막아놓아 버렸어요. 그래서 신방 가는 것들이 요즘 힘들어요.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도 다 눈치 봐가지고요. 보호자 들어갈 때 혹은 이 환자 들어갈 때 보아뜩 따라서 들어가요. 그 때문에 같이 가자 하고 싶은데 그게 힘들어요. 같이 갈 때 우르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혼자 같으면은 싹 따라서 들어가면 되는데 눈치 봐서 싹 따라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참 힘들죠. 그래도 같이 참 아는 분들이 와서 위로해 줄 때의 기쁨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기쁨일까요? 진짜 완전한 기쁨은요, 좋은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서 참 좋은 의술을 가지고 치료의 좋은 약을 가지고 완전히 그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했던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 인생을 다시 그 병을 나았다라면, 완전히 치료되어졌다라면, 치료되어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다라면 그것보다 더 완전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내가 죽음으로써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써 너희가 온전한 그 치료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그냥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은 그 예수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비결, 주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계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설명을 하고 계시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 아이들은요, 정말 어릴 때는 무조건 받는 사랑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무조건 달라 하는 겁니다. 잠언 31장 15절에 보면은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타고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식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는요 무조건 달라 합니다. 아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아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엄마는요 다 해줘야 됩니다. 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지.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빠 생일이라고 조그마한 선물 하나,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뭐 조그마한 선물 하나 딱 사들고 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어버이날이라고 뭘 하나 선물해가지고 와가지고 딱 내놓는다면요, 여러분 그 선물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물이 아니라 이제는 아빠를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그만큼, 아빠를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이만큼 성장했다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기쁜, 아이가 컸다라는 거죠. 이제 컸다고 첫 월급 받았다고요, 이 조그마한 속옷 같은 거 하나 사들고 와가 아빠 하고 내놓으면은요, 그 없어도 그거 없다고 못 삽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좋습니까? 이제는 아이고 커가지고 아빠도 생각해 줄 줄 아네. 여러분 어리면은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아빠도 생각하고 주위의 형제들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그 정도는요 컸다라는,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은요 다른 대단한 것 아닙니다.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까 너희도 가서 목숨을 버려 십자가를 져야 돼. 천만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도 없고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늘 어린 아이로 다고 하면서 아빠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물론 어린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라고, 이제 다른 사람도 돌아보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 줄 압니까? 친구로 여길 만큼. 무엇으로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친구다. 그래, 친구. 여러분, 친구랑 종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13절, 14절,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종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친구로. 여러분, 종과 친구는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누가 있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내 벗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내 벗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없었어요.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너 그렇게 알고 있어가 아닙니다. 의논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생각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만이 있어도 이 성이 다 같이 멸망하는 거,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어인 50이 있으면 내가 망하게 하지 않을게. 세어보니까 아무리 세어봐도 어인 50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거 50은 좀 아닌 것 같고 좀 줄여주세요. 얼마? 한 40 하면 안 되겠습니까? 30 하면 안 되겠습니까? 10명, 10명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10명까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요. 다 의논하고 다 협상하시고.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죠. 그래서 겨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그 내 친구 아브라함을 봐가지고 살려주는 사람이요, 이 그 조카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히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친구로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좀 주위를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해야지. 너하고 말이 좀 통해야 친구지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친구합니까? 그래도 얘기하면은 좀 알아듣고 좀 말 좀 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지 친구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봐주세요. 그래, 친구의 말을 듣고 같이 고민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그리고 삼으시는 것은 좀 얘기를 통하는 사람이 친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게 예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의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 되어질 때, 이때에 우리가 진정한 가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난리가 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받아들여 줄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천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너 친구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구하면은요,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구하는 것, 그것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치 있는 열매들을 많이 맺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